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라든지 또 강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제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도할 때 제일 제가 열정을 가지고 호소하고 또 가르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에 대한 것 이거를 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아까 부를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예요. 한문이 보혈이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은 보배로운 피. 왜 보배로운 피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죽었던 육체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보배로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냐, 나의 생명을 살렸고 나를 구원시켰고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보혈.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다시 깨끗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 또 주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 무엇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이걸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 찬송의 가사도 의미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지도 몰랐을 때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그 교회마다 30년 40년 전에 또 우리 강명이 같이 어렸을 때도 그 돌아다니면서 항상 찬송을 불렀던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혈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보혈 찬송을 불렀느냐? 이 보혈의 피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둠을 갈라나가고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정결케 하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떤 힘이나 권세가 되는 게 없어요. 돈으로 안 되고 대통령 같은 권세도 안 되고 복지부 장관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젊음에 힘 있는 뭐 이렇게 천하장사의 힘도 그건 안 돼요. 오로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지금 환자로 계신 분들 전부 뭐냐면은 피에 관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또 신장이 나빠서 신장을 갖다가 투석을 하는 거, 그 피를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거 신장 이식 수술해야 되고 모든 걸 피해요. 코로나19도요. 이게 이 기침하고 감기 걸린 것처럼 콧물 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침투하면은 폐로 침투해서 혈관을 뚫고 들어가면 그게 폐혈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뚫고 들어간 바이러스가 혈관만 뚫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혈관만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몸살도 나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모든 병은 피해요. 암의 종류도 전부 어디는 피로서 전이가 됐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서 탁 다쳤을 때 피 흘리잖아요. 반드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되는 게 뭐예요? 피 때문에 그래요. 피를 지금 흘리고 있으니까 그 피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은 뭐가 또 필요해요?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헌혈을 갖다 찾고 뭐 RH 마이너스 찾는 게 다 뭐냐 피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어떤 소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잠깐의 완화작용이나 잠깐 치료를 하거나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간은 결국에는 죽어요. 뭐 100세를 살 때까지 60세 살 거를 10년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의학 기술. 뭐 대수술을 했다든지 뭐 신장 수술을 했다든지 다 해서 그거를 치료를 해갖고 5년, 1년, 내년에 죽을 것 같다가 10년 더 연장했다든지 아니면 20년 더 연장했다든지 결국에는 90세, 100세, 110세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피에 육체의 생명 피해 있는데 이 문제가 왜냐? 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스가 속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도록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도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이거 그냥 외우세요.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걸 제단에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피를 갖다 짐승의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죄 용서해 줄게. 또 제 문제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기서 왜 피를 흘려주셨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이 모든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이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한다. 속죄한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의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거는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렇게 물건에다 다 뿌렸어요. 그 피를 갖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여기 11에서 9장 22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음즉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정결함이 없느니라 속죄가 없느니라 다시 살아남이 없느니라 구원함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최고적인 신학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잘 깨달으면은 핵심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9장이잖아요. 8장, 9장, 10장은 이 보혈의 능력, 피의 제사,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이걸 쭉 얘기하면서 이 피에 대한 거를 우리들이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보혈의 능력을 설명한 뒤에 11장에 가서 드디어 믿음의 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이것이 쭉 정리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히브리서에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고 11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렇게 섰으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9장은 이 피의 제사가 뭐고 왜 피의 능력이고 왜 보혈의 능력이고 피 흘림이 없은지 왜 제사함이 없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결론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본문의 9장 11절, 12절, 13절, 14절 요 4절을 잠깐만 우리가 읽고서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히브리서 9장 본문 첫 번에 11, 12, 13, 14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보세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염소, 송아지, 양, 뭐 숫소, 암송아지 다 있는데 왜 염소와 황소의 피, 뭐 수송아지 피 이렇게 되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성전 성막인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이 제사장 앞에 고백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러 나올 때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기,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들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숫송아지를 잡는 거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염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양,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또 무슨 그 집에 있는 직비둘기나 집에 있는 닭 이런 것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갖고 왔냐면 밀가루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가난해서 속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방법으로 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백성들이 이 제사장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하게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가 안수를 해요. 그 짐승에 안수를 하면은 그 짐승에 안수받은 그 짐승이 자기 대신에 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짐승을 가지고 돼. 남의 집 저거 내 거는 아깝잖아요. 내 거는 집에서 키우는 암송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아깝잖아요. 그거 말고 저 녀석 집에 거 훔쳐다가 바친다든지 아니면서 산에 가서 짐승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걸 죽여갖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걸 받아 안 돼요.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가족같이 함께 키웠던 짐승, 그것도 흠이 없고 살찌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최고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송도 그렇지만 첫 염소, 첫 양, 되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 소중히 여기는 걸 잡아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죄를 크게 전가시키면서 그걸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갖다 제단에 뿌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는 인간이 어쩔 수 없지만은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생명이 있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1년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우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구나. 죄를 져서는 안 되는구나. 죄를 갖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죄를 용서받는구나. 용서받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은 이렇게 오면은 그 짐승을 번제에다가 뿌리고 그 피는 다 받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걸 은혜의 좌라 그러는데 날개 그룹이 있는데 그 은혜 자리에 7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뿌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1년마다 행하는 그런 속죄 죄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복음이 생긴 거예요. 굿뉴스. 정말 굿뉴스가 생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번 주님이 십자가의 지식을 통해서 한 번 제사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부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공부 생각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레위기 16장 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PPT로 준비됐는데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리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고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 잠깐만요. 여기서 앞에 숫송아지 피를 뿌린 거는 자기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나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에 그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한 염소를 잡아다 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있는 회망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으죠? 그러나 복잡해도 할 수 없어요.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이 방법을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갈등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제도일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제도가 없는 데는 없어. 심지어는 인신제도도 있어요. 인신제사. 자기 딸을 갖다가 불 가운데 바쳐야 돼. 그래야지 신이 노하지 않고 그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면은 신이 노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나 이러면서 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은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믿거나 말거나 그들은 전부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죄 문제, 죽어가는 문제, 이 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잡아다가 보면 그 사탄의 또 신의 5만 가지 잡신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일본만 해도 800만, 인도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이런 온갖 자신에게 별짓을 다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가였던 불교가였던 모든 종교 가운데 전 세계 어딜 가면은 전부 제단이라고 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것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종교. 그 종교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흉내만 내고 형식을 취하고 자기들 마음에 산신령한테 빌면은 산신령이 뭐 그게 구리뱀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은 산에 있는 신령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또 자기가 뒷산에 모인 신이 또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다 미신, 종교, 뭐 무당하는 일 다 이런 거라는 거야. 왜? 결국엔 뭐야?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위로가 되든지 그렇게든지 착각 속에서 해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은 점 보러 가는 게 뭐예요? 불안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미래가 불안해서 가고 뭔가 궁금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결혼을 시키는데 사주팔자가 궁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운이 어떠세요? 계속 이러잖아요. 그거 누구도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무당이든 무당 할아버지가 됐든 간에 뭐예요? 여태까지 지가 해온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될 겁니다니 그렇게 하면 번창할 거라니 화를 입지 않게 되니. 근데 대부분의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잘 될 겁니다라든지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 이러면 좋겠는데 맨날 하는 얘기에 90% 80% 하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하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화병에 걸려서 화가 도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화가 돼. 맨날 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보로 가던 전보로 가기 전도 불안했는데 갔다 오면 더 불안해.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오는. 물론 작두도산이 해왔고 사탄 마귀서부터 이 귀신들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약간의 그런 깜짝 쇼를 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해요. 그런 거에 속아갖고 그걸로 내 인생의 운명을 다 맡긴다?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다시 본문을 들으면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줄 때 예수님이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할 때 그 목동들에게 전할 때 그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주어질 오늘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소식이 뭐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자, 아까 짐승의 얘기를 했잖아요. 짐승으로 이렇게 피를 갖다 다 바쳐야 되는데, 자, 13절 읽습니다. 염소와 함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물론 1년에 한 번 일시적이지만은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을 뿌려도 죄를 갖다가 용서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거든. 14절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짐승의 피로써도 정결케 하는 예법이 옛 언약에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께서 그 짐승의 피처럼 예수가 뭐가 되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속하신 그 예표가 되셔서 어린 양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그 문술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 그리고 이 제사장들 앞에서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 염소를 데려왔던 그 짐승들의 그 희생,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짐승을 대신하는 희생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피, 짐승을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존귀한 그 보배로운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왜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도 능력이 있는 짐승의 피로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용서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했으며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맛봤을 때 그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깨달았으면은 이제 이 성경은 다 한결같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15절부터 좀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이다 언약을 준 거예요. 너는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받고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언약이 결국에는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다음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언약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뭘 약속으로 받았다?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상속으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게 첫 언약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져다 하나님이 오는 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드릴지니라 그때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드렸잖아. 그 첫 언약도 그렇게 세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배운 백성에게 뿌리며.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시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는 분에서 약 250에서 300만 되는 인원을 거기서 끌어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삼잖아요. 내 백성들이 너무 원성이 높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 백성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보내리라. 그 일을 네가 해라고 모세가 이 백성을 끌고 갈 때 그때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끄집어내기 직전에 10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생명이 가는 재앙입니다. 여태까지 재앙은 메뚜기 재앙, 무슨 또 개구리 재앙, 뭐 우박 재앙 이런 게 있었지만은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생명이 가는 재앙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완악하니까 너의 첫장,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모든 집안에 있는 가축의 첫 양, 첫 염소, 첫 숫소에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을 믿고 행하라. 그게 행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집집마다 그 집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집집마다가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문이잖아요. 이 집집마다 이 문에 여기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에다가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우슬초, 이 우슬초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칙칙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슬초로 만든 그걸로 이 피를 갖다 이렇게 발라서 너희가
우수처럼 피를 뿌리는 거야. 그 얘기. 그러면은 그 복음은 뭐냐? 그렇게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리라. 장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복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 피를 이렇게 믿고 바르는 자는, 이 피를 바르는 자는 믿음으로 바르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한 메시지잖아요. 다 죽는데 피를 발라라는데 그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린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이 진노의 재앙이,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진노의 재앙이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믿고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살리라, 죽지 아니하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패스오버, 내가 그 집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볼 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패스오버의 은총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사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식이 뭔지 아세요? 죄는 나이하고 관계 있어요. 광민이하고 여기 동명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 한가위로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느냐? 목사 할아버지라도 방법이 없어. 제가 얘네들의 최소한도 2배, 3배 이상은 결론적으로 넘는 거예요. 제가 60이면은 40대보다는 3분의 1. 30세 된 사람보다는 나는 30년을 더 살아, 2배를 살니까 2배는 더 죄를 진 거예요. 물론 뭐 정확히 계산한 것도 따지고 너 몇 개 졌어, 너 망가졌어 따지고 그렇겠지만은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죄를 많이 졌다, 죄를 태어나서 한 가지를 졌다, 다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 죄 하나 먹물 하나 뿌리면은 흰색이 하나를 뿌려도 검해지는 거고 100개를 뿌려도 뭐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은혜는 뭐냐? 이게 죄가 가려진대, 패스오버한데 이게 흰색으로 바뀐대. 아니 검은색인데 흰색으로 여겨준대. 너가 피를 발렸기 때문에 그거가 검은데 검은 색깔을 내가 희게 보게 했다. 그거를 패스오버했다. 이게 은총이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묻은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이거를 우리 기독성계에서부터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서 제가 이 강해를 하고 설교하고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는 태도가 놈들이 다 살아있어요. 우리 저기 김경덕 형제하고 은혜 현회자매도 아주 열심히 잘 듣는데, 이거는 제가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핵심 부분을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피의 역사고 보혈의 은총이고 지금 구약의 제사제도가 왜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 간단히 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모두 흘러가는 거는 뭐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고층 빌딩을 짓고 뭐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피의 문제만큼은 아직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이거 못 만들고 머리카락 이거 탈모를 갖다가 그것도 못 만들고 그리고 요거 주름 하나 없애는 것도 못 만들고 잠깐 이렇게 한 24시간 없애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대한 힘은 전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건강해 보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건 왜 은혜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은혜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면 사는 거예요. 제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협심증이 다 있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 어쨌든 제가 밖에 나가면은 동안이시네요. 뭐 얼굴에 피부가 어떻고 한참 젊고 건강해 보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 당뇨 걸렸다면 깜짝 놀래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 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야말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산 것도 은혜고 더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만족 가운데 더한 게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감사가, 이 마음속에 찬송이 주님께 1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약속의 언약을 받았으니 나의 미래가 주님이 보장시켜줬으니 죽음을 능가하는 이 보혈을 지나 이 패스오버하는 사망과 죄의 그 권세를 뛰어넘는 패스오버의 은총을 입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총의 이 고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천성을 다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어려울 때는 서로 손을 잡아주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놀랄만한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 아니냐? 저 천성을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약속받은 상속을 기업을 위협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냐? 언약 자손이 아니냐? 상속자가 아니냐?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고백과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천성을 날려가서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에 한량없이 커다란 은혜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양과 염소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의 그 능력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드려 나온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이 결코 헛됨 없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